오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호세아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이 호세아서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 소예언서라고 하는 예언서 중에서 가장 첫 번째에 위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소예언서 중에서는 그 양이 좀 가장 많은 소예언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호세아서의 중심 핵심 키워드를 한번 뽑아보자면 오늘 이 제목 그대로 이 구원의 하나님, 바로 그 구원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 역시 우리나라에서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이제 뜻을 정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이제 임신이나 출산에 관련된 그런 환경들을 이제 좀 반영해서 이름을 짓거나, 아니면 그 자녀에게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이름을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었는데, 호세아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호세아서, 선지자 호세아가 쓴 이 호세아서를 살펴보면 1장 1절 말씀을 좀 먼저 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브레이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용 그대로 그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한쪽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한쪽은 남유다로,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한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히스기야라는 왕의 통치를 받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보통 우리가 당신 나라의 리더가 누구냐, 혹은 뭐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대표에 의해 그 나라나 혹은 그 왕국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리고 또 성경에서도 그 왕이 누군지에 따라서 그 성경의 평가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남유다의 경우에는 히스기야가 다스렸다라고 하면 우리 예상하듯이 하나님께 잘 예배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할 것이고, 여로보암이 통치했다라고 하면 영적으로 좀 어두운 암울한 시대였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시대였구나라고 저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여로보암 시대 때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남들이 보기에, 다른 나라에서도 보기에도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더 성장하고 정치적으로도 좋고, 또 영토를 확장해 나가서, 그래서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국민이 좋아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왕으로 성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에는 살기는 좋은 시대였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특별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이지만 영적으로 암울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메시지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다시 읽어드렸던 1절 말씀에 보면,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바로 호세아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을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호세아에게 명한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라.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처음 꺼내신 말씀이 정말 되게 호세아로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법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그리고 그와 함께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는 것은 그 여자와 결혼하라는 것이고, 자식을 낳으라는 것은 바로 아이를 출산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게 2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호세아가 그것들을 바로 그 하나님이 느끼는 그 감정을 정말 절절히 느끼게 하기 위해 이렇게 오늘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음란이라는 단어를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도 있겠지만 불성실하다, 불충실하다 이런 의미도 저희가 불충실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간음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고멜이라는 여자가 그 여자의 특성상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음란한 여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러한 여자인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할 수 있는 그런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고, 그리고 그런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그녀는 불신실하지만 너는 신실하게 끝까지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달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의 그 스피커의 역할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한 쓰라린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달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그것이 그냥 한 대에 거친 게 아니라 자녀들까지 이어서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특별히 풍요로워 보이지만 영적으로 깜깜한 그런 어두움의 시대에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버림받는 자리고 또한 속만 썩는 자리인 그곳에 묵묵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품고 상대방을 끝까지 믿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그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그와 연합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배신당하는 자리, 버림받는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그녀는 음란하고 불성실하고 불충성스럽지만 너는 그 자리에서 그녀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와 연합하고 그를 끝까지 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괴롭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 처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호세아는 그 말씀을 그냥 흘려듣거나 버리지 않고 반박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3절 말씀,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호세아는 말씀을 들은 즉시 말씀대로 가서 고멜을 취했고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는 자녀가 3명 등장하는데 호세아에서는 또 특이하게도 그 자녀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딸을 얻었는데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인데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인데 이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바로 그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는 말씀, 그리고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너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 그 모든 것들이 너를 이제 내가 심판하겠다, 너를 흩어버리고 너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고 이제는 내가 너를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 넌 이방인으로서 여겨버리겠다라는 그런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호세아가 정말 사랑하는 그 세 자녀의 이름에다가 붙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심판하는 것처럼 그처럼 끔찍한 하나님의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이름에 심판의 말씀을 넣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한 그 반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호세아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의 이름을 심판의 메시지로 지은 호세아,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히 깨달았을 것이고 정말 슬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는 가운데서도 호세아는 그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내 자녀를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 절절한 그 간절한 마음, 그러면서 이제는 빨리 회개해서 다시금 돌아오길 원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을 것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여전히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아직도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쉽게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내가 내 자식에게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요로움은 있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일수록 우리의 마음들은 점점 차가워지고 딱딱해져 갑니다. 타인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잃어져 버리고 형식적으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교회도 혹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 절절하고 애타는 회개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너에게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흩으시고 너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고 외면하실 날이 올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소리쳐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대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에게 이스라엘, 로암미라는 이름을 지어야 했던 그 호세아의 고통스러운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도 녹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시대 때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남유다의 수도로 수십만의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어디를 봐도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활이나 칼이나 또는 말이나 마병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상상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는, 왜냐하면 그 아수르 제국의 군사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았고 반대로 남유다의 군인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절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게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시면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면 그게 답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풍요로워 보이고 부요해 보이지만 영적인 부요함이 없는,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운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바로 하나님이 답이심을 굳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활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말과 마병도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어떠한 최첨단 무기나 전략이나 혹은 돈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활이나 칼, 전쟁이나 말과 마병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최고의 무기로 이겨내기 위한 무기들입니다. 이것만 있다면 이길 수 있고 이것만 있다면 필승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답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 되십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활, 칼, 전쟁, 말, 마병, 지금으로 치면은 똑똑한 머리, 그리고 권력, 그리고 많은 재산, 또 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의 답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호세아는 1절 말씀부터 지금 이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암울한 시대에 자신의 자녀들을 절망적인 이름을 붙여가면서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음란하기 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너희를 흩을 거고 너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서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9절까지의 말씀은 정말 절망적인 말씀입니다. 내 자녀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를 흩어버리겠다. 내 딸의 이름을 로우하마라 하라. 너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막내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절망입니다. 하나님은 흩으시고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고 더 이상 너는 내 백성도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10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시고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그 구절의 상황이 10절에서 다시 반전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복케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이라는 그 말로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바로 살아계신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죽어있는 우상과 비교해 죽어있는 것과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줄 수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죽은 우상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너희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될 것이다. 너희는 패배의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반전의 소망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불러 써 주셨습니다. 그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명령하시길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고 여호와의 심정, 여호와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음란한 하나님을 떠나 사느냐.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성실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마병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최첨단에 그리고 유능함에 그리고 많은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활을 믿었다가 망했습니다. 자기 칼을 믿고 살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내 백성의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죽은 우상의 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2장 1절 말씀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고 루아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충만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 안에서 끝내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